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벨리스 총독이 감옥을 그냥 가두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니 돈이나 좀 주지 않을까, 뇌물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했다가 수포로 돌아갔죠. 그리고 벨릭스 대신에 신임 총독 베스도를 로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이에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 당시 유대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 중심지였고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이제 신임 총독이 와서 식민지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3절 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이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는데 여전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바울, 그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새로운 총독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는 길에 우리가 죽일 겁니다. 이 말은 빼는 거죠. 참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2년 동안 갇혀있는 바울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요 거기에 매여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바울 죽여야지, 바울 죽여야지, 바울 죽여야지. 2년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후배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울 죽이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외치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고 이제는 바울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베스도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은 가이사라에 머물 것입니다. 만약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갑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결국 베스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은 해요.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나쁜 놈입니다. 죽어야 해요. 왜요? 죽을 죄를 졌다니까요. 증거를 좀 내보세요. 증거는 없지만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답변입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해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유대인의 율법으로나 성전으로나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나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베스도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지속적인 공격에
약간 마음이 동하기 시작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2년간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자, 9절 봅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분명히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을 거니 유대 지도자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동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총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느냐. 바울로서는 황당하죠.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네. 이 사람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어갔네.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 11절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불의한 일이 있으면 죽을 죄가 있으면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고발해도 증거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결국 다른 방법이 없네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울 너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로마로 인도에 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 가이사라든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2년간 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죄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다가 또 2년간 갇혀 있다가 또 고발을 당해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만약에 경찰서 가서 저보고 하루만 있다 오라고 해도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억울하면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어린애들, 내가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형을 뭐라 그러면 동생이 그랬다고, 동생을 뭐라 그러면 형이 그랬다고, 서로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거 못 참는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걸 못 참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2년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다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리기도 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막 몰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가스라이팅 당해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다가도 나 잘못한 게 있나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외줄 잡듯 잡으셔야 돼요. 외줄 타다가 내가 흔들거려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외줄 얼마나 목숨 걸고 잡겠어요. 그 마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적당히 지나가다가 저기 풀떼기 하나 잡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외줄 잡는 마음으로, 물에 빠질 때 그 풀 하나 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황제에게 보내기는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편하려면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으니 그냥 바울 놔줬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될 걸,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던 차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나 베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찾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헤롯 가문이 악하잖아요. 자, 이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새로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왔으니까 그에게 또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가 왔어요. 그가 오니 또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가 반가워요.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에 좀 무언가 이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에게 말해요.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기가 살펴봤는데 바울이 뭔가 대단한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뭐 사기를 쳤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엄청난 죄를 지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막 하니,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하니 정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했더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저 식민지 지역의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뭐 어쨌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거짓말하는 놈이네 저놈. 죽은 사람 살았다고 거짓말하네. 죄가 있다면 그 정도죠. 바울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입장에도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자, 결국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23절, 또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튿날,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또 다시 재판과 같은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왕의 신하들, 천부장들,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아주 큰 위험을 갖추고 온갖 장식과 권위와 무게를, 세상적인 무게를 다 갖추고 초라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25절에서 27절.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앞뒤가 안 맞죠? 바울이라는 죄인을 세웠어요. 황제에게 간대요.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간대요. 그런데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황제가 받아보고 이 베스도 총독, 이 정신 나간 녀석, 죄목도 없는데 죄인을 나한테 보내?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이러지 않겠어요? 감히 황제 앞에 바울이 죄목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죄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요. 그랬다가
자신이 오히려 황제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저 바울의 죄를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27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온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지도자들이 외쳐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그저 어부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고작 빌라도 입장에서는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내지는 좀 미쳤구나, 뭐 이 정도죠.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아주 죽은 사람 보고 살았다고 하네, 제가 좀 미쳤구나, 이 정도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의 고백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오직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구나,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미쳤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꽉 붙들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본당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행여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비를 뚫고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언제나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당 예배당이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게 하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전하며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은혜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하시오니 응답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